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 주셨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말씀에 부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요. 또 간절히 원했지만 일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여럿 계신 줄로 압니다. 10월에도 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수련회 주관했던 그 위랑 선교회라는 곳에 저희가 오키나와 비전 트립 참여할 수 있으면은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이후에 또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신우부랑 같이 또 해서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고요. 성경 사경회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거 다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하여튼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그래서 그 감동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제자 훈련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올해 표어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저희 기지교회 표어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이 7배가 되고요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믿습니다. 이 서산기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은요 7월 첫째 주죠. 24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수요 예배에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본부에 계신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기로는 농담으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수요 예배 때 주차장에 차가 찬다면서요? 그래서 비던데요? 많이 비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식 듣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소식이 본부까지 가나.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없는데 각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건데, 애들이 많아지고 애들을 어떻게 또 케어할까 부모님들끼리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고, 애를 업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게 수요 예배 때 어떤 분은 악착같이 무조건 피곤하더라도 일단은 몸을 던진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끝나고 또 야근하실 분 또 야근하러 가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구나. 그리고 새벽 예배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도 좋은데 새벽 예배가 좋다. 주일 예배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새벽 예배가 또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저희 교회 또 이게 말씀을 업로드하는데 다들 또 한 번 또 들으시고, 그 교회 저희 서산 기지교회 유튜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좀 다양하게 들으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다양하게 좀 들어보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뭐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거 제대로 잘 준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6개월이 마무리되고 이 하반기 첫 주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 이런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군대 훈련 다 받아보셨죠? 군 훈련이 무엇입니까?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고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실 때는요 돈을 다루십니다. 재정을 다루셔요. 그리고 시간을 다루셔요. 여러분 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헌신되지 않으면요 주님께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누나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었어요. 이거 수련회 계속 준비하느라 몇 번 이렇게 미스 나가지고 콜이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 맞춰서 한번 통화하는데 이런저런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눠줘서 그래 감사하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오는데 아쉽지 않냐? 조카들 영어 그 사이에 좀 더 늘었겠네 하니까 영어가 갑자기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1년쯤 되니까 말이 터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쉽지 않아 하니까 제가 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쉽지 않아 하니까 아쉽지 않아. 왜?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어떡하냐? 영어 이제 막 딱 튀어갔어요. 애들 초등학생 이거 또 이제 유치원 인데 아니구나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1학년 4학년인가요? 조카들 어떻게 되죠? 저 아내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둘. 근데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아쉽냐? 아쉬워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거 아쉬워하면 끝이 없지. 그러면은 미국에 더 있어야 되고 그럼 한국에 들어가서도 애들 막 사교육시키느라 뺑뺑 학원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쉬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1년 안식년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아쉬워하면 끝이 없고 본인도 그렇게 어쨌든 애들 본인 친구들 다 아이비리그 가고 유명하고 유명 회사 이런저런데 잘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이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전적 커리어 화려한데 포장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너는 결혼 잘했다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의 생명이 그 중심에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집 계약을 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해요. 들어오는데 집을 좀 큰 평수를 구하고 필로티 1.5층 2층인데 1층 없는 그런 데로 간대요. 고민을 했대요. 왜냐? 이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 되면 추우니까 난방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냐? 황 목사, 진호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저한테 그냥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 본인이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초대해서 집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 삶도 바쁘고 애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왜 그러냐? 집을 이렇게 넓혀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 있으면 잘 수도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뭐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렇구나.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데나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길지 고민하는 걸 들으면서 참 잘한다. 그래서 축복한다 했지만 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애들 좀 영어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은 목사니까 표현은 못하고 그냥 잘한다 축복은 했는데요. 보면서 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구나. 어떻게 가족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업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밤 늦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한번 통화가 가능하면 통화를 하고 싶다. 힘든 거 아는데 왜 연락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연락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꿈인데 네가 나왔는데 꿈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너무 무섭고 너무 강력해서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계속 꿈이 펼쳐지는데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미리 보내면 내가 기도하고 해석을 좀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핸드폰을 치우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들어가지고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를 하라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해서 꿈 얘기를 해봐라. 꿈을 다 얘기하는데 메시지가 조금 명확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걸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자.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나누는데 막 저랑 이제 그 친구 부부가 꿈이 너무 강력해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달라. 근데 막 울면서 기도했더라고요. 꿈을 꾸고 나서. 기도한 3시 막 울었죠.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그렇게 돈 벌고 사업 잘 되는 거냐 축복한다. 너무나 감사한데 너 거기서 사업 더 잘 돼서 뭐 할 거냐? 너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그 돈이 네게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벌려고 하냐? 너 1억 벌고 너가 그렇게 수천만 원 버는 거에 있어서 주님이 한 달에 200만 원만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다 선교로 다 돌리라면 너 순종할 수 있냐? 그거 어렵다. 네가 순종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아니면은 주님이 네 마음을 다루시길 원한다. 내가 딱 듣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주님이 너 사업 그만두라고 하면 너 그만둘 수 있냐? 제가 친구인데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이거 내가 말해도 될까? 뭔데 말해달라. 내가 미안한데 혹시 절대 순종할 수 있겠냐? 너 사업 그만둘 수 있겠냐? 너 사업 남 그냥 줘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헌신할 수 있겠냐? 근데 내가 거기에는 아멘은 못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할 때 막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사업 그렇게 잘 되면 네 마음이 거기에, 물론 이 구조가 그래요. 저도 이제 사업가들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그 유명하죠.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 책인데 그런 것도 재밌게 읽고 손정희 회장이나 이나모리 가즈오나 등등 CEO들, 스티브 잡스나 등등 여러 CEO들의 평전과 전기와 자서전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많이 도움도 얻고 그랬는데요. 이게 거기에 다 메모리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게 될지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또는 돈으로 후원해서 선교할 수 있다. 너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교는 네가 직접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다. 대단히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네가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으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람을, 왜냐하면 사업의 구조 자체가 커지잖아요. 계속. 그럼 몇 가지 나누니까 걔가 막 울면서 아내랑 함께 막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잠깐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초계처럼 불타고 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함을 부여하셨다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면서 허무주의를 빠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이제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이 세상이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면요,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짐들이 가벼워져요. 그것을 일컬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커리어와 어떤 직업적인 것에 있어서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동기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 등불과 같아서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살피시느니라. 그 뱃속에 있는 것, 그 영혼에 있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등불처럼 쫙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동기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요, 돈과 시간에 있어서 완전한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과 시간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이 세계관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죽음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24장 전체를 사실 보아야 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짧게만 봤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가면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비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렸구나. 이거 어찌할까? 어찌할까? 왜 죽으셨을까? 왜 죽었는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책 24장 해보시면요,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펴보세요. 13절, 24장 13절. 화면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예수님 죽은 이야기예요,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꿈꾸시죠?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동행하는데요, 눈이 가려지면요, 동행해도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데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자, 그런데 뒤로 가시면요, 이 31절, 24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었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이야기, 이 모든 된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죽었는데.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체로서, 영체로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몰랐는데 그들과 동행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일이냐, 왜 슬프냐. 24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인데. 20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 또 심지어 그분 무덤에 시체는 없다고 한다. 24절.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들어옵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근데 또 예수는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일까?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미련하다, 너희는 믿음이 더디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요 하니까, 야, 왜 못 믿냐? 왜 성경을 못 믿냐? 왜 말씀을 못 믿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 가운데, 부활 가운데, 왕권 가운데, 메시아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걸 쭉 설명하면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종합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보여주세요. 다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근데 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DLUO. 여러분, 해석하기 영어로 hermeneutic이죠. hermeneutic. 여러분, 이
헤르메스, 이게 해석자의 뜻이 있어요.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 그래서 이 해석하다, 이 디에르메니오, 이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것이 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보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게 디에르메니오 번역하면, 자세히 설명하다가 다른 성경에서는요 번역하다로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는요 통역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통역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통역하듯이, 번역하듯이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자세히 설명하면서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마을에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서 더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감고 나가, 예수님인 거 모르죠?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같이 좀 거하시죠. 이미 저녁이 되니까 우리랑 함께 좀 들어가시죠.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자세히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듣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받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딱 일어나는 순간 31절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눈 감은 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조금이나마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듣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고 눈이 딱 떠지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갈 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세히 디에르메니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풀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에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질 때에 마음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풀어 설명하다, 이 디아노이고, 풀어주시다, 이것도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에도 디아노이고,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디아노이고, 여기서는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성경을 열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게 또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디아노이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구절에서는 디아노이고가 뭘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시다가 여기서 뭘까요?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그 작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4장 3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우리에게 성경을 디아노이고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뜨겁다면 뜨거워가 아니라 이게 불이 켜지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각주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각주에 보시면요,
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불이 타고 있다. 성경이 탁 풀어지니까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 오늘 헬라어를 좀 많이 살펴봐요. 자, 뜨겁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동사거든요. 카이오가 성경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냐? 네, 카이오, 불을 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불을 켜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볼 때 시편 39편 보시면 1절부터 7절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즈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악인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얘 뭐야, 당신 뭐야, 당신 왜 그래 하지 않고 잠잠하여서 선한 말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입을 침묵을 깊이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 자, 작은 소리로 뭘 읊조렸을까요? 성경 구약의 전체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은요, 묵상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마음이 힘들어서 막 묵상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좀 뜨거워서 막 묵상하는데 불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혀로 말하게 됩니다. 뭘 말하냐? 쟤 뭐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이러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 인생과 상황이 너무 힘든데, 사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막 괴로워서 속 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불이 딱 붙은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 순간 불이 붙으면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한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은 것,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등불을 비추시는데요, 마음 가운데 등불을 비추시고 마음에 불을 주시는데요, 성령의 불이라는 건요, 제가 막 뜨겁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을 받아야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행하실지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개편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개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마음에 눈이 열리지 못하면요, 이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못한다, 나는 헌신 못한다, 그게 저 목사님이니까 하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님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계셔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말씀 사랑하시고, 더 전도 많이 하시고 귀하신 분, 저희 교회 저보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정말 너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될 때에만 불이 붙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고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면서 골병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요, 제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공생애 때 4,000명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천 명 앞에서 다시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궁전에 나타나셔서 골고다 십자가 달린, 내가 여기 십자가 달렸었네, 이 앞에 서서 내가 여기서 죽었네, 나 부활했다 하시면 되시잖아요. 수천 명 앞에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차라리 로마에서 부활하시지, 로마 황제한테 바로 아우구스투스한테 그냥 황제한테 내가 메시아다, 네가 황제냐,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내가 진짜 다스린다,
너의 왕권, 너의 황제권, 너의 지휘권은 내가 부여한 것이다. 예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2명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라고요. 500명 정도한테 부활의 몸을 나타내십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아니라 500명, 특별히 엠마오에서는 단 2명한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한테 설교하고 집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명을 제자 훈련시켜야겠구나. 2명, 3명, 4명 적은 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잘은 몰라요, 부족해요, 너무 몰라요,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을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2명만 있어도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열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을 딱 켜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소에는 메노라, 등불, 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켜지고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동기 나도 몰라요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모든 면에 있어서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상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에 매여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라.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자유로, 지금보다 더 깊은 진리로, 지금보다 더 밝은 빛으로, 지금보다 더 선명하고 더 뜨거운 불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주님 우리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켜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불이 켜지길 원합니다. 눈이 가리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코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지고 등불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한 자 되게 하시고 자유 가운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는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과 교제함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눈이 밝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받을 수 없고 불을 켤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서산기지교회 7배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24년도가 주님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7배 70배의 빛을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빛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열려서 공군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교회들을 섬기는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주의 제자가 되어, 두 사람만이라도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모세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께 드리고 드려지는 불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풀어주심과 열어주심과 불을 켜주시고 불을 부어주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제자로서 훈련받길 원합니다. 모든 영역이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평생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